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김현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린 아들을 잃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눈물은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그 눈물이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깨끗한 웃음, 티 없는 미소,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웃음에는 여러 가지 오염된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허탈감에서 오는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보고 웃는 비웃음도 있는 것입니다. 선웃음이 있는가 하면 간사한 웃음이 있고, 유혹하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음흉한 웃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얕보는 웃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웃으면은 여러 가지 불순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에 비하면 그래도 눈물에는 진실이 있고 깨끗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눈물마저도 이제는 병들고 오염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배우 지망생이 적석에서 불과 몇 초 동안에 눈물을 만들어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눈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기야 요즘 가짜 눈물로 사람을 속이는 눈물도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에 눈물을 흘리는 자의 그 사람의 사람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무엇을 두고 슬퍼하느냐인 것입니다. 시시한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만큼 시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고 귀한 일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 그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눈물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눈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한 눈물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홀벗고 먹고 때로는 병들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별이나 죽음 혹은 외로움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생각해보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말 그대로 눈물의 민족이었습니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우리는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대부분 우는 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의 지저귀는 소리도 우리가 새가 운다고 했습니다. 종소리를 들어도 종이 운다고 했습니다. 문풍주 소리가 나도 역시 그것을 우리는 운다고 했습니다. 백오동도 운다고 했습니다. 기적 소리도 운다고 했고 천둥마저 운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또 윙윙 운다고 했고, 그래서 전부 우리는 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웃음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눈물은 극복해야 할 눈물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눈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눈물을 이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차원의 슬픔을 극복하여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그리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 갈지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한 눈물이요, 차원 높은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눈물이 소중한 눈물이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눈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는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흘렸던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슬픔이 없는데도 사죄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아닌데도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눈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지자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일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6절을 보면 그는 얼마나 많이 울었더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자체가 그가 눈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당하는 공감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언뜻 보면 모든 것이 정말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로망도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발달된 통신망과 교통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마음은 거꾸로 서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통하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38인의 목격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어느 회사에 미 오피스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 3시경에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인은 아파트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밖을 내다보다가는 다시 불을 꺼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그 여자는 또 강도를 만났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강도의 손에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죽은 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자신이 그 사건 현장에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운 것도 문제이지만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는 것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날 뉴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복판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정한 세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남의 아픔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느껴야 하고 같이 아파해야 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보셨을 때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나 주님의 사역과 이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주님으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시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픔, 이 눈물에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 기도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죄를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나단과 같이 아합의 죄를 지적한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는 죄를 분명히 책망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의 가슴에는 한없는 아픔과 한없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생각하고 그들이 당할 아픔을 생각하고 울며 또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가보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만이 아닙니다.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모세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을 보면 믿지 않는 이웃과 동족을 생각할 때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보십시오. 모두가 소리 높여 죄를 책망하고 지적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돌을 들어 치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항상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저들의 죄악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 없으면 남의 허물은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되고 정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슬픔을 함께 나누며 눈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저들의 죄와 슬픔을, 허물을 슬퍼하는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은 또한 미래를 아는 데서 오는 눈물입니다. 젊은이들이 할 일 없이 놀러만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이 든 분들은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늘 놀궁리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할 때 부모의 가슴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래, 그의 결과, 그것의 결과를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알고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가 가슴을 치며 후회한 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래도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앞에 있는 고통을 미리 알고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 미래의 비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또 진노를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는 것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거꾸로 평안하다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무서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죄를 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가는 참혹한 미래를 내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도무지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어떻게 많이 울었던지 눈병이 남고 눈에 항상 진물이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사치와 방탕의 제약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과연 우리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회개의 눈물은 마른 지 너무나 오래 되었습니다. 기도의 열기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니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받아 잘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인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동편 감난산 언덕배에 눈물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신 일을 기념해서 바로 그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세운 교회당입니다. 첨탑을 눈물 형상으로 만든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 강단에는 암탉 한 마리와 그 주위에 병아리 몇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래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배장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닭과 병아리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주님께서 저들의 결과로 받을 무서운 형벌을 생각하셨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선지자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망한다는 말을 왜 미리 하십니까? 망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니 망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은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 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했습니다. 상처 보인 저들에게 매를 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먼 곳만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가슴으로 아들이 따라간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맏아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슬픔이 그 가슴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좋아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슬픈 눈물을 흘리는데 아들은 그 괴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아들은 집 나간 탕자보다 더 못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이 전달되어 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자의 눈물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 더 가지지 못한 데에 대한 아픔의 눈물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성을 다니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죄로 슬퍼하는 그 우는 자를 찾아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의 죄로 애통하는 자를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형제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없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눈물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눈물이야말로 이 시대의 소망이요 살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관심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야말로 선지자의 눈물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지자의 눈물을 회복함으로 그 눈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 울 줄 알고 병들어서 울 줄 알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알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실로 우리의 가슴에도 정말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멸망당할 자들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눈물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